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의미,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말과 평가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존재 매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세상 방식이겠죠? 그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즉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하심이 창세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세월을 흘러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천국의 유업을, 기업을 얻을 그때까지.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기업을 얻을 그때까지 주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때까지 여전히 거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심 속에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 속에 매일매일 일상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기쁨, 그런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기 쉽다라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그런 기뻐해야 될 조건들이 흘러 넘칩니까?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항상 짜증나고 때로는 우리 입에서 죽겠다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게 우리의 실생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 그 이유를 뭐로 찾고 있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니까 뭐 자꾸 명령 되든 안 되든 기쁘든 안 기쁘든 무조건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건 억지로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안에 거할 때는 나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절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그 힘을 힘입을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삶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밑에 1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도 오버플로잉, 흘러 넘친다 그러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조건, 우리의 기분 상태, 우리가 가진 부, 자녀의 어떤 유무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 들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애써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기쁨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은 항상 기뻐하는데 단순한 명령, 자기 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가? 또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나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신 축복과 특권이 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명령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기도의 의미가 뭐죠? 내가 내 힘대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기에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맡기고 의탁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구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을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쳐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8장 26절을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정말 다 침체되어서 힘이 없어서 자빠져 있을 그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 뭔가?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기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되어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할 때, 이거를 쉬운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들 아시겠죠?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 앞에 드려진 바 됐다는 거죠. 그렇게 바칠 때에, 드릴 때에, 내어놓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그 모든 내 인생 위에 쉬지 않고 한 그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그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들어지든 안 들어지든 나중에 들어지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맞죠?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많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세모정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안 기도하면은 벌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맡기는데 사실 내 뜻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대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된 인생이니 우리는 주의 일하심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바를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굉장히 심플하게 말하면은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순간마다 일마다 만나게 된다.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환경과 조건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다. 왜? 우리는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로 우리를 마지막으로 이끌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날 때, 순간마다 만날 때, 이게 마지막 어디로 결론 짓게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범사에, NIV 보니까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조건, 상황 속에서라는 말을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범사는 모든 everything, all circumstances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 밖에, 그 일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란 똑같은 말이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목사님, 저 죽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자식 속썩이고 계획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안 되고 힘들고 정말 해야지 말아야 될 선택까지 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인생은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다는 거죠. 그 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각주를 보시면 풋노트를 보시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쇠사슬로 꿰뚫렸다 말입니다. 넋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라는 거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길을 누가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무슨 말이죠? 내가 의도해서 내가 기대하고 계획해서 간 길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하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내가 그 죽을 지경에, 힘든 지경에, 종살이에, 억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소원과 열심과 일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그 시간이 있었다. 그리로 내몬 것은 그가 저주받아서 버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고 안 계시고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좀 개입해 주세요. 네, 개입하셔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결론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어떤 나쁘고 좋은 일이든 작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결론 지어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저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책임져 주겠다. 너 인생이 내 손에 있다. 나의 일하심 속에 있다. 두려워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의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어떤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기에 일어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